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셉의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의 옷. 이 요셉에 대한 옷에 대한 묵상을 어딘가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비유라서요. 만약에 들으셨다면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길 바라고, 만약 처음 들었다 그렇다면 저로선 땡큐 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 다니셨으니까 안 다니신 분도 계시죠? 죄송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그래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 보고 있으니까요. 더 잘 맞을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자, 요셉은 어머니 라헬의 아들로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제가 눈은 못 마주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11번째. 11번째.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딱 태어나고 봤더니 어머니가 몇 명? 4명이었습니다. 4명. 무려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요셉의 어머니이자 야곱이 총애하는 이 부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라헬입니다. 라헬. 라헬을 영어로 하면 레이첼 이렇게 합니다. 라헬.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엄마들 사이에 긴장이 굉장히 있었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한 남자가 부인 4명을 둔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른 차원에서 굉장한 일로 좀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 4분이 얼마나 다 개성이 있고 서로 미묘한 긴장 관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긴장 속에서 이 요셉이 태어났는데 그 큰엄마 레아와 그 시종의 아들들이 숫자가 이미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적지 않은 텃세 형제들의 여러 가지 어떤 세력의 조금 경쟁 가운데 있는, 좀 바깥에 있는 그런 태어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요셉에게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피를 많이 흘리고 그만 난상 끝에 죽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은 겨우 살려냈지만 그 어린 시절에 요셉은 엄마를 잃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요셉이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한편으로는 이 요셉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한편은 요셉에 대해서 큰 연민을 느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아주 애정하던 야곱의 아주 총애하던 부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좀 더 보살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요셉은 총기도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에게 입혀주지 않은 옷을 입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색 옷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색동옷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3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저 채색 옷은 오늘날에는 다 채색 옷인데요. 옛날에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염료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원단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가 계셔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 염료 옛날에는 구하기 쉽지 않고 특히 푸른 염료는 조개 수만 개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싼 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추장, 이게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족장의 가업을 이어갈 사람들에게만 입혀주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애정이고 얼마나 큰 편애였는지 저 옷 하나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10명의 아들이 있다면 모두에게 다 사랑이, 우리는 물론 똑같이 간다고 하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드러내놓고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이 시기는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런데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이 요셉이 약간 둔한 면이 있었어요. 사회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회관계 속에서 형제들이 뭘 싫어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를 싫어한다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꿈 얘기를 하죠. 그 꿈의 해몽의 결과 뭡니까? 형제들과 부모들조차도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서서 거의 뭐 이제는 뭐 살해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를 만나러 가다가
저 멀리서 이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 마음에 악독한 마음이 생겼죠. 왜냐하면 저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제들 분노 거침이 없었죠. 이 동생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죽이는 건 아니고 우물에 빠뜨리자 했는데 마침 마른 우물이라 살았고, 그리고 잠시 뭐 어디 갔다가 그 이스마엘 상인이 우물에 있는 요셉을 보고서 발견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야 목숨 겨우 살려냈는데, 그러나 이제 형제들은 입을 맞춰서 동생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 채색옷에 그 채색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것이죠. 이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색옷이 벗겨지더라.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짐으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셉이 입은 옷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볼게요.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이 목숨을 겨우 부지하여 살게 된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 고위 관리 세 글자, 누구 집인데요.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사에서 시종드는 이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시종드는 에머이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무슨 옷이 입혀집니까? 바로 종으로 사는 거니까 종의 옷이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입은 두 번째 옷이 됩니다. 요셉 굉장히 마음에 상처 입었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실체를 부인할 만큼 큰 일을 겪었는데요. 어쨌든 이 종의 옷을 색동옷 입었었는데 그거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은 이 요셉은 그 관사에서 살아갑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중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종의 옷 이 정도 입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인정받고 종의 옷 벗을 날만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종의 옷 벗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채색 옷 입어야지. 그런데요, 요셉에게 어떤 운명이 닥칩니까? 그 잠시간의 종의 옷도 어, 오래가지 못하고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 실패하여서 무고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우물에서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명으로 살기 힘들죠. 억울하게 죄의 누명 받고 들어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죄수 감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이 자꾸만 곤두박질합니다. 그나마 입었던 종의 옷마저도 이번엔 벗겨지고 그가 죄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인의 옷을 입고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했는데요. 창세기 39장 21절,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죄인된 상황들 가운데서 요셉은 이 자신과 함께 갇혔던 왕궁의 두 시종, 한 명은 술 맡은 관원, 한 명은 떡 굽는 관원,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너무나 이제 잘 맞았고 2년 뒤에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너무나 중요한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이제 즉시로 서열 넘버 2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장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장면이죠. 바로 여기서 요셉이 다시 새로 입게 된 옷이 무엇이냐, 4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저기 세마포 옷은 완전히 깨끗하게 포획된 옷이거든요. 총리의 옷, 애굽의 대신들에게 나눠주는 옷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직을 얻으면 옛날에 옷을 이렇게 선물했잖아요. 총리의 옷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요셉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그가 입은 옷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형제들이 미움과 시기 가운데 종의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그마저도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낮 다음에 정한 시간이 지나서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는 그가 갈아입은 옷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깰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 요셉이 갈아입은 이 옷의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 어떤 현실이냐? 첫 번째는요. 요셉 일대기 이 갈아입은 일대기 전체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살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갈아입은 옷의 모습들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꼭 입을 수밖에 없는 옷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예수님 보실까? 예수님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가 있었죠. 그는 원래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 예수님의 채색 옷을 입었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독보적인 위치, 독생자 아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는 아주 사랑받는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으셨었습니다. 그 채색 옷의 영광과 같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 지혜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요번에 예수님이 입은 옷이 뭐냐면 종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종의 옷을 입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가 입으신 사람의 몸, 이것이 그가 입은 종의 옷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예수님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종의 옷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물론 누군가에게 채색 옷이 강제로 벗겨진 건 아닙니다. 그 스스로 옷을 벗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애초부터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몸 안에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고 구상해야 돼서 그것을 프로세스로 계획해야 되고 실행까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 존재하는 분이죠. 그가 말씀하신 즉 땅이 섭니다. 바다를 생각하니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 먹어야 사셨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사람의 언어를 익히셔야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원리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종의 옷을 입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낮아졌는지를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 영국의 소설 작가인데요. 이분이 추리소설 쓰는 작가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창조자의 정신이라고 IBP라고 이제 기독교 서적 있는데요. 1권 클래식 1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추리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 자기 추리 소설 가운데 주인공이 있습니다. 독신 남자인데 그 주인공이 소설을 쓰면 쓸 때마다 주인공이 너무 애달픈 것입니다. 소설가는 자기가 쓴 캐릭터에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네. 소설가들이나 극작가들은 자신이 쓴 캐릭터하고 대화를 막 나누고 이 캐릭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답니다. 캐릭터도 자기 성격대로 스토리를 구성해 가야지 내 마음대로 전지적 작가니까 캐릭터를 마음껏 조정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겼는데 독자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주인공을 이렇게 쭉 독신인 그 남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좀 애처롭고 도와주고 싶고
근데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 작가 자신이 극 중 자기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로 캐릭터를 하나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대신된 창조자. 그래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신기한 얘기고 아름다운 얘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고기에 있는 어항을 돕고 싶은데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물고기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가르쳐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지만 방법이 사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에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이 종의 옷은요, 이제 죄수의 옷으로 바뀌죠. 종된 신분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메시아로서 살지만 그 끝이 어땠습니까? 그는 반역죄로 몰리게 되었고 유대 당국자들한테 붙잡혔고 그에게 참남죄, 하나님 신성 모독죄의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로마에 가서 반역죄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는 죄인으로 죽게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종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죄수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요셉의 일화를 봤을 때 요셉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마음 의외로 안 합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이 규모가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도 죽진 않았어요. 죄인으로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고 그가 친히 죄가 되셨습니다. 노뱀 사건 아시죠? 불평에서 뱀을 보면 이렇게 치유되도록 하는 민수기 사건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불평이라는 이 죄를 노뱀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전가시키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 노뱀의 자리, 다시 죄의 자리에 붙어 계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으신 옷은 죄수의 옷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되신 것이죠.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다. 추리소설을 쓰던 작가가 캐릭터 속으로 들어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가 입은 옷은 무슨 옷입니까? 보좌 우편의 옷, 총리의 옷이죠. 2인자, 공동 통치자, 총리의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죠. 마침내 땅의 임금으로 등극하시고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입은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세마포 옷 입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이렇게 네 가지 옷을 입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낮아지고 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고 우리가 속할 그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드러내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다.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 그렇게 함으로 부활에도 동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옷을 함께 갈아입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와 함께 이제 옷 갈아입는 사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인생의 좋은 날들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 여러분 채색 옷입니다. 우리는 다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입혀주고 싶은 옷도 무엇입니까?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이죠. 이 베트남 호치민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 하시는 것도
다 여러분 나도 채색 옷 입고 우리 자녀도 채색 옷을 한번 입혀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게 야곱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결국 그 채색 옷을 벗기시더라. 왜냐하면 그 채색 옷 때문에 거쳐가야 될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셉이 채색 옷을 벗겨지지 않자 그는 형제들과 융화되지 못하였고 형제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높이 올라갈 그런 비전이 있었던 건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순수한 사랑으로 채색 옷을 입혀주는 이런 마음들 다 그 자체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땅은 그 채색 옷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됩니다. 채색 옷 때문에 우리가 욕심도 생기고 채색 옷 때문에 경쟁도 생기고 채색 옷 때문에 누구 채색 옷이 더 예쁜가 비교하게 되고. 근데요, 채색 옷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바라보지 못하는 옷이 있는데 종의 옷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채색 옷 벗기사 종의 옷 입히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만큼은 종의 옷 입습니다. 요셉은요, 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의 옷을 입는 시간을 출애굽기에서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총리의 옷을 통치자로 가야 되는 그 단계를 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살고 일용할 양식으로 겨우 연명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인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화려한 비전이 있었지만 당장 마주하는 것은 그날 아주 메마른 땅을 거닐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종의 옷을 입히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종의 옷, 인간관계의 종의 옷, 가장 힘든 것은 관계의 종의 옷이겠죠. 나는 왕 되고 싶고 채색 옷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옷을 입히사 필요한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의 옷을 입은 단계는 나중에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를 그대로 예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적하게 하고 광야 가운데 물이 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발이 부릅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종의 옷을 입으면 이 옷 벗고 싶어 갖고 언제나 벗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제발 빨리 종의 옷을 벗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쯤 이 종의 옷 나에게 벗기게 해주실 것입니까? 제발 종의 옷 좀 벗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야속한가요? 종의 옷 벗기시고 죄수의 옷을 요셉에게 입히셨습니다. 죄수의 옷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출애굽기의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건대 죄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에 대한 다루심이다. 내 죄를 보는 단계죠. 종의 옷은 광야라고 한다면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또 이면은 뭐냐면요, 다루심이라고 하는 용어로 쓴 그들의 내면의 이런 경작, 기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갈수록 대적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한 고비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거를 못 견디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결국 불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12번도 시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자손들이 파묻히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상 숭배에서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눈앞에 두고서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심히 실망시켰습니다. 다시 광야다.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 그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의 죄의 다루심이 있었단 말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죄수의 옷을 입은 그 단계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단계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가면서
그의 다루심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단계입니다. 이 죄수의 옷은 조금 더 가면은요, 우리 주변 다루신 사람들, 그죠? 다뤄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책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다루심이 끝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 예비된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40년 기간 끝나고 그 앞에 딱 서서 모세 설교 한 편 듣고, 세 편이죠. 세 편 설교 듣고 그리고 여리고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옷은 총리 옷이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광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다루심,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총리의 세마포옷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호 한 호씩 이제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총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이미 하늘에 앉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이 확보되었습니다. 원래 총리로 부름 받고 색동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통과하여 총리의 옷까지 가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을 네 가지 옷입니다. 네 가지 옷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인가요?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한 교회를 목회할 때 저의 마음은 세마포, 이게 뭐죠? 채색 옷을 입고 늘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과정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종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종으로 섬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들이 있을 텐데,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결국 교회 하나를 목회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다루시고 가신다는 거죠. 이 과정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역이 펼쳐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색옷을 우리는 입혀주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종의 옷, 죄수의 옷에 갈아입는 단계로 갈 때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기도밖에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그 기간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단계를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내 배우자가 지금 종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내 자녀가 지금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단계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네 가지 옷을 입을 때 갖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붙잡게 됩니다. 무엇이냐? 종의 옷을 입은 단계는요, 내가 벗고 싶다고 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의 옷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만큼 충분한 교훈과 가르치심의 다루심의 단계가 통과돼야지만 갈아입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빨리 갈아입혀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단계를 거쳐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관점을 보면요, 종의 옷, 죄수의 옷, 이런 광야의 기간은, 다루심의 기간은 본인의 인간적인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전체의 관점을 보면 전략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력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조금 됐다 싶으면 다시 광야로, 됐다 싶으면 다시 광야로. 방법은 하나, 광야 기간을 잘 이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 끝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와 있더라. 이 성경의 관점인 것이죠. 성경은 축지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변화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고 합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못 오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갈아입을 옷을 충분히 입지 못하고 자꾸 집에 가서 채색 옷 입고 미리 총리 옷 입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옷은요, 굉장한 일종의 예언이죠. 이게 예언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과 어떤 사역을 했는지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입을 옷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의 옷을 잠깐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입은 옷, 자녀들에게 입혀줄 옷 함께 묵상하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그 단계마다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잘 성취하여서 주님의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총리의 옷을 다 한 분 빠짐없이 갈아입게 되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갈아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